제47계단입니다. 얼마간 더 가자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길이 바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그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보기에 매우 선량하게 보였습니다. 두 분은 어딜 가십니까?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천국길을 찾는데 어느 길이 바른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지요.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시죠. 하고 친절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친절한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 길을 한참 가다가 구부러지기 시작해서 천성길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만 위로부터 떨어지는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안내자를 보자 그가 하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껄낄낄 웃었는데 속이 시커먼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후회하며 탄식하고 다시 기도하자 전도자가 찾아와 구출해 주었습니다. 전도자는 두 사람의 경계심이 부족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자, 높은 직분을 교회에서 맡았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신자는 나이 들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여러 일을 관리할 때, 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고 따를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에 부하내동하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교만해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때로는 규칙을 무시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결정하며 동역자들에게 다른 건의를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주장에 따르라고 강요하며 여의치 않으면 자신의 추종 세력을 만들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듭니다. 그는 언제나 상석에 있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서예로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자신의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스스로도 시험에 빠집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 생활과 봉사활동, 지도자적 위치로 인해 마음이 우쭐해져 더 큰 직분을 구하고 분수의 일을 하려고 하므로 교회에 거침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장로, 목사, 감독, 노회장, 총회장 등 이러한 직분은 자연스럽게 성경적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력이나 신학, 인품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선출되어야 하는데 때로 세속의 기준과 방법을 통해 선출되므로 직분의 거룩성과 권위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면서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아는 사람이라고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었다고 선출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라 해서 등등의 이유로 추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분은 받았으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인품이 따라가지 못해 업무에 차질을 주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며 직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무시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분의 선택은 반드시 성경의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아청꾼이 교회 조직에 끼어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듣는 사람은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하고 정말로 자기가 그런 사람인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또는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자신이 이 직무에 준비된 사람인가를 기도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집사에 적합한 사람이 장로가 된 후 아무 생산적인 일도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집사 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장로가 되더니 이것저것 간섭해서 교회 일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사에 적합한 사람은 집사직을 잘 수행하면 주님 앞에서 장로보다 더 칭찬을 받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종도 주인이 칭찬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집사가 다 장로가 되면 집사 일은 누가 할 것입니까? 장로직이 어떤 성도의 인격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집사가 된 것도 황송한 일입니다. 안수집사, 장로, 노회장, 총회장을 선출할 때 세속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자격이 없는 자가 단체의 책임을 맡았을 때 그 단체의 재앙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재앙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아첨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고집을 낳으며 고집은 연합을 깨뜨립니다. 특히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형제들의 말을 참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첨의 다른 형태는 교회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효용가치나 학식, 세상지위, 재물 소유 정도를 따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가치가 있다, 귀중히 여기고 어떤 성도는 천에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어린 소자 하나라도 왕자나 공주처럼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책망도 겸허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 마땅히 공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자적 기능이며 선지자적 기능이며 동시에 왕적인 기능입니다. 교회의 책망을 겸손히 받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분명한 잘못에도 교만하여 상해나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고 그의 강팍한 심령 자체가 벌써 징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의 책망을 겸손히 받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으면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